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 주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 내에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그 받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 또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예배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적극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던 음식의 부분이라든지 나누고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까지 14장까지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오늘은 교회 내에서 화합과 사랑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화합과 사랑을 위하여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라고 말하면서 더 낮은 믿음이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성취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약함과 연약한 신앙을 보면서 이웃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지요. 깨지고 상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판단하며 나는 부지런함을 더 드러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떠하다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사람의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의 강함, 우리가 받은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 잘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것은 서로 화목을 이루며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믿음이 강한 분이시죠. 그 강함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손가락질 받고 욕을 늘 달고 살던 믿음이 연약한 세리와 그리고 장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함께 그 자리에서 식탁에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 되셔서 정말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를 비방할 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비방을 같이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강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자와 함께 머물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며 공동체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를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록된 바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대하면 인내해야겠다, 때때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를 피하고 위로만 찾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내해야 되는 것만 배우고 어떻게 성경에서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뜻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요. 그러나 한 입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의 입을 한 소리로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공적인 예배를 강조한 이유가 있다면 당시에 나누어져 있던 문제, 앞서 14장과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음식의 문제, 그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추종자라고 하는 번역보다 좀 더 저희가 알아듣기 쉬운 번역은 할례의 종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야기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종으로 섬기셨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긍휼로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을 빌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세리와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빌어 함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라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한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심으로 혼자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 종의 모습을 빌어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무엇이라 합니까? 머리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주셔서 못난 저와 같은 죄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 회중으로 한 교회가 되셨다라고 공동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열방의 소망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받았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에도 새 노래로 부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릴 은혜의 찬송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말하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올리시는 동일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서로를 챙김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됨으로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되셨던 것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함께 계셨음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옆에 지나가는 교우들이 그냥 교우가 아니라, 그냥 처치 멤버가 아니라 원바디로, 한 몸으로, 누구를 머리로요? 우리를 위하여 종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때때로 인내하고 때때로 말씀대로 위로받고 서로를 향하여 덕을 세우며 선을 쌓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 한 몸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종 되셨다는 것,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셨다는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랑의 인내로 하나 되는 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격려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머리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때때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